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서두에 하나님의 호칭을 수식어를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내 기도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싶을 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 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항변을 좀 했습니다. 참 좀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이 의심, 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참 미련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으신 것 아닌가, 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또 이런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결국은 뭘 가르치시려고 이러는 것일까? 전능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꼭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 하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게 만드신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이 선하지 못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항변과 의심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요. 이 4월 달에는 한 9년 전, 벌써 이제 9년 전 되네요. 이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 고난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그 해에는 고난주간의 세월호 수요일이었습니다. 4월 16일이 고난주간 수요일.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부활절까지도 아직 이 전체 희생자 사망자 명단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구조 작업을 벌인다, 민관 합동 연합으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해 부활절의 경우에는 2014년 부활절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느 신앙인이든지 그런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았는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는데 정말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십니까? 그리고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많으신 건 맞습니까? 저는 제가 길지 않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활절이 되면 이런 사건들, 또 어떤 제 개인적인 상황들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지요. 악과 고통의 문제. 그래서 조르주 루오라는 이 화가는 이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 화가가 참 특별하게도 또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요. 순환당하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란히 그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십자가상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르주 루오라는 이 화가는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과 부조리한 이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또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셨어야 했고, 그런데 그래도 남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22편 인용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악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은 우리의 정말 숙명적인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4월에 온 생명이 약동하고 또 올해같이 이렇게 모든 꽃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피는 시기에 참 특히 저의 경우에는 모든 꽃들은 피어나는데 왜 어떤 상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들이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 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구나 해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자구책을 만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비우자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법.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오니까 이것을 비우자.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는 거죠. 수행합니다. 비워서 집착도 끊어내고 욕심도 비워내고, 그렇게 마음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악과 고통의 문제로 눌려있던 우리가 좀 살아나고 회복되고 살 수 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대표적으로 불교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의 구원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우면, 여러분 꼭 불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도 비우자, 그래 비우자,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버리자, 이렇게 비우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자꾸 수행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연단해서 악과 고통에 눌리는 마음을 치료받고자, 회복하고자 이런 노력하는 인간의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귀신을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마음 안이 막 더러워져 있다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다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귀신이 나간 자리, 깨끗해진 자리를 보고 오히려 그 귀신이 나갔다가 둘러보고 그만한 데가 없었는데 돌아와서 살짝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그 마음이 비워져 있고 청소돼 있더라는 거죠. 야, 이거 내 혼자 들어가기에는 아깝다 해서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비운다 하는데요, 이 비움이 자칫하면은 더 큰 욕망을 부르는 그런 마음의 블랙홀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인생의 끝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구보다도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교계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워서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비우면서 살아온 것이 나중에는 더 큰, 마치 7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이 더 큰 집착과 욕망의 축으로 이게 역기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냥 툭 까놓고 채우자.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자구책이 뭐냐면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악착같이 소유하고 누리고 손에 쥐고
가지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권력, 재산, 돈, 물질, 또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악착같이 해보자. 그래서 내가 왜 지금 힘드냐? 돈이 없었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내가 정승처럼 살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재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이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채우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악덕목들을 양산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이 모든 이런 악덕목들이 따지고 보면 인간이 채움을 통해서 자신의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들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나는 어느 일부분에 관해서 채울지 모르지만 내가 채운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더 악과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악착같이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마음에 철철철 흐르는 피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인간이 해결책으로 자구책으로 삼은 채움법도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움법도 채움법도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비움법, 인간의 채움법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 돌려서 하나님의 비움, 하나님의 채움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비움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사실은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골치 아프게 인간 만들어서 왜 하나님도 속상하고 왜 힘겨워, 외로워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외로워서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은 완전한 사귐이고,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들어올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귐, 완전함 가운데 계신 분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물론 한 가지는 기억하기는 해라. 그러나 이 내가 하는 말도 너가 어길 수가 있다. 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움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움은 무엇을 위한 비움일까요?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함을 깨트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신 것입니다. 창조 공간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으로 인간을 향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무슨 위험성이 생겼냐면요,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든 이 창조의 세계의 균형이 깨트려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나?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죄, 고통은 어디에서 생겼냐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야지요. 이제 그러지요. 이거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죄가 발생하고 악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요, 자기를 비워 인간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물을 그런 인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신 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죄입니다. 결국 뭐가 죄일까요? 그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귐 가운데 인간을 그 사귐 안에 초청하시느라고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초청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처럼 자유함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틈을 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 창조라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창조 시부터 죽여야 할 거라는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를 비우신 창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시지 않았다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멋대로인 인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통수 칠 수도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긋나고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냐고, 이런 가운데 왜 침묵하시냐고 그러지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비우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상이 기능하게끔 만드셨다면,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인간이 살게만 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게 만들면서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위험성,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깨어 부술 수도 있는, 망가지고 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자기를 비움으로 인한 완벽한 창조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내버려 두고 지켜봐야 되는 순간들이 많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부모가 자기를 비웁니다. 다 간섭할 수 있는데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장하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내가 같이 봤던가요? 이 영상을 한번
이전에 봤다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미국 엄마하고 한국 엄마하고 차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서양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반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유의 차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힙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Okay, I'm sorry. Roll. 아이가 문제를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If he misstutter or something, I would try to, without telling him how to spell it, I would make a noise like. I was just watching her, how I would normally try to do, let her. I think when she's doing it, I'm very happy. Well, we always try to encourage the kids to do it on their own. Because if you keep showing them how to do it all the time, they never learn to do it on their own. 아이가 혼자 하려고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노력하면서 지켜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가? 그런데 왜 하나님 개입 안 하시나? 왜 내버려 두시나? 왜 침묵하시나? 왜 가만히 계시나? 이런 질문들은 저도 목사이지만서도 늘 합니다. 늘. 하나님, 저 성도님은 누구보다도 믿음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성도님은 그보다 못한 분보다 왜 저렇게 늘 힘든 일이 생기고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인지라 목사된 죄로 하나님을 때로는 변명하고 변론해야 될 또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굳이 두 엄마 스타일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엄마 스타일이실까? 일일이 다 개입하면서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좀 더 긴 영상인데요, 어떤 한국 엄마는요 아예 본인의 손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놓는 거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 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또 했겠지만 미국 엄마는요 끝까지 난 말해줄 수 없어,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안 풀어주시는 경우가 제 짧은 경험에도 많습니다. 너가 해야 돼. 그런데요, 제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지는 않지만, 다 개입하시고 다 기적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내가 해냈을 때는 기뻐하시고요, 또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도 아프다, 너 얼마나 힘드냐, 아프다, 나도 고통스럽다, 참 안타깝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사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국 엄마처럼 늘 개입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물론 기대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저도 지금 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제가 잘 풀어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제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 한국 엄마, 미국 엄마가 자기를 비우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비우잖아요. 소리가 난다잖아요. 근데 비우잖아요.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비우시잖아요. 참아야 돼. 저 몹쓸 놈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모여가고 침뱉고 참으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싸대기 몇 대 날리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냥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참으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를 참으시잖아요.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함,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참으시고 예수님도 견디시고, 성부 하나님의 비우심,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 성부 하나님의 이 비우심은 창조 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비우심도 창조 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또 이 비우심이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없으면 어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비우심이 없으면 어찌 인간에게 구원으로 충만한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성장이요? 무슨 믿음의 성장? 무슨 영성의 성장이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성장은 내가 비워 사람을 드릴 공간을 만들고 이 사람을 품어 나는 너희들을 품는 동안 내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고통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를 위해 틈을 내어 품어라. 누군가를 향해 내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는 내 영역, 내 성, 내 거야 라는 것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비움의 공간에 내 힘으로 채우지 말고 내 힘을 내려놓는 그 공간에 누군가를 맞아들여라.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그 비움이 우리가 악착같이 채우려 하는 그 나의 체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구나, 너 나의 비움과 같이 비움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창조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충만한 사귐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보시죠. 개그맨 이상준이라고 아십니까? 그 약간 매기처럼 생겨가지고 그 개그맨 이상준인데, 개그맨 이상준이 밥은 먹고 다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졸업식에. 내일 졸업식인데 내가 엄마 갈게. 그러길래 엄마 오지 마. 내 친구 중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인데 안 온다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그냥 걔네 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기로 했으니까 엄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날 가가지고 진짜로 그 친구네 끝나자마자 다 가족들이랑 가는데 둘만 그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아픔이고 됐을 때 고통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식에 어머니 보고 오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친구랑 같이 맞벌이 하는 부모님을 둔 친구랑 같이 짜장면 먹겠다. 그걸 보니까 계속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네 집에 하루 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사진 보자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른이 졸업식 때 되어가지고 사진이 나는데 대학생이 돼서 그거 어린 기억- 시절 엄마 졸업식 사진을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졸업식 사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자기 친구의 졸업 사진에 그 멀찌감치에 어머니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서 어머니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오셨던 거예요. 꽃 사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혹시 아들을 아는 척 못하더라도 그 아들의 졸업식에 멀찌감치 보고 싶으셨다. 졸업식에 이렇게 가셨는데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 못하고 멀리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그랬나? 어머니 마음은 어떠셨을까 진짜? 왜 우연히 찍힌 거예요. 그거를 어른 돼서야 그거 알았던 어머니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오지 말라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 오셨구나.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마음을 알겠지. 뭐. 또 엄마 마음은 그 상준 씨가 그거 알았을 때 마음이 아플까봐 그걸 또 아파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어머니와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죠. 그때 근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러 공허하고 아픔의 자리,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 곳곳에 그 뒤안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창조 때부터의 비우심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또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공간을 비워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깃들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